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주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또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현주소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같은 의미지만은 각각에 대해서 각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할 때 은혜 아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누구든지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 봉사활동을 잘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서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취미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 종교적으로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마라 또는 하라로 시작되는 하나님 명령은 율법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존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로 태어났지만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서 이 죄인이 완전히 죄를 사면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이에게
부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모가 있는 자녀는 부모의 특별한 관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고 하며 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 형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또래 중에서 항상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아래 있다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현주소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두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기록이 나옵니다. 25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국민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곧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 언약에 들어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언약에 들어있지 않고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받아서 한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자손 대대로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언약사상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푸는데 그 근거는 언약 안에 있는 부모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은혜 언약 안에 거한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른다면 언약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은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의지로 혹은 자기 경험으로 혹은 자기 지식으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현재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와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또 에서는 그때부터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는 야곱과 에사처럼 두 백성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는 세상의 신기루 같은 환상에 빠져들게 하며 그것에 취하게도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교회 열심히 나간 사람도 그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생활 자체가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대에는 무지하고, 신자들에게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대하여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하며 회개하지 못하게 하며 점점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속삭임을 합니다. 사탄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그런 시험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속삭임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말라. 성경을 읽지 말며 기도를 하지 말며, 그리고 예배 시간인지 예배 시간이 아니든 무슨 일을 할 때면 성령을 따르지 말고 네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내 원한들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심으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탄은 자기 전략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더디다고 말하면서 계속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지진과 쓰나미가 덮치듯이 주님은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 헛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저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천당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셀그룹에 참석하고 담당 부서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거듭난 신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또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거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소경이라면 그 지도자를 따른 사람들은 모두 소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질서를 지킴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성결한 삶, 곧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세상, 그 사탄의 세력이 안에 들어있는 풍습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을 예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탄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적인 신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장차 천국을 상속받아 영생하는 특권이 곧 예수적에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팥죽으로 샀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천국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장자의 신분을 소홀했던 에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처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빗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합되지 말고 세상 풍속을 좇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족들은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오감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외쳤던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선택하든지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영원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자 안에서 항상 살아계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지키실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속히 복음을 발견하시고 언약 백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